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 춥죠? 와, 이 강추위를 뚫고 여기 오셨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방학이죠? 꿀 방학 보내고 계세요? 명절에 세뱃돈 두둑히 챙겼어요? 야, 뭘 살까 막 기대감이 가득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여기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기존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번 5일간이잖아요. 오늘부터 주일까지 각자에게 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많은 부모님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알아주셔서 더욱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그랬죠?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처음 온 분도 있고 기존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혹여 단골 손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손님을 떠나서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보았을 말씀이에요.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대부분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지나서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될 텐데요. 중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고등학생. 그래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학생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생활의 변화가 없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학생도 있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을까? 혹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남모르게 밤잠 못 자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학생도 있어요. 주변에서는 특히 부모님이 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은 애가 왜 그래?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안 좋다가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고민이 또 들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동계 수련회, 학예 수양회 상담 찾아온 학생들이 참 많아요. 이 중에도 그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하루속히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가운데 그런 의심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너무 즐거운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잘 안 되지?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드려서 안 깨지는 것 여러 번 두드리면 결국엔 깨져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열려서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여기 시편 49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구약성경 1절입니다. 시편 49편 1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20절 보시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음부, 지옥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짐승과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할머니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할머니 참 정겹게 생겼죠? 전북 완주에 사시는 할머니예요. 2020년에 올해 2023년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81세가 되셨어요. 이 할머니가요, 대단한 할머니예요. 이름이 차사순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5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960번을 도전했어요. 몇 번이요? 960번. 대단하죠? 이야, 959전 960기. 결국 이 할머니가 960번 만에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 기사예요. 해외 토픽에도 올랐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운전면허 하나 따는데도 960번을 도전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어디예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이 할머니한테 차를 사줬대요. 그래서 차사순 할머니가 차사준 할머니가 됐대요. 기네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하나 따는데도 960번을 도전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9,600번 그 이상도 도전해야 될 거예요. 영원한 우리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7년에 개봉했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영화 중고등부에서 참 질문하는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 무례를 그래요. 리스트로벨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최연소 신입 기자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초이성주의자, 사실이 아니면, 객관적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그의 아내가
정말 참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전했지만 남편은 안 믿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믿어. 당신이나 믿어.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땐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가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내 아내를 꺼내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믿게 된 것은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믿게 된 이유가 있다. 당신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누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가, 친구가 하루빨리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잠깐 보실게요. All right, God. You win. When you became a Christian, I freaked out. I mean, yeah, I was scared. And I felt like that I needed to save you. And so I decided to set out to prove this was all a big con. And so that's what I've been doing all this time. Your research? Yeah, I mean, look at this. This is all that stuff. That's why I've been so distracted. That's why I went to California. I just had to prove this whole thing wrong. But I couldn't. The evidence for your faith is more overwhelming than I could have ever imagined. But it wasn't just the evidence, okay? You never stopped loving me. You never gave up on me. And I think because of that, God didn't either. Oh.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실인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누군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드릴 거예요. 세계 판매 1위의 인쇄물 성경입니다. 1948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이때부터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온 세상에 지진이 갑자기 3배가 증가해요. 갑자기 분쟁이 증가하고 질병이 증가하고 컴퓨터가 나타났고
TV가 나타났고 이때부터 각종 핵의 위협이 도사리기 시작했어요. 1948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1년 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이 1948년은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그런 해이기도 해요. 5월 14일. 전 세계에 없어졌던 것 같은 나라가 갑자기 딱 다시 생기게 돼요.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해. 그 해 1년 전입니다. 1947년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생겨요. 히브리 대학의 스케닉 교수라고 하는 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골동품상의 전화였습니다. 그의 전화 내용이 이래요. 교수님, 제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실래요? 교수가 이 골동품상을 만나서 물건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물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주 오래된 성경의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본이 사해사본입니다. 이 사해사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 전권이 발견이 되죠. 구약 성경이 24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존 최고의 사본이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사본인데 이 사해사본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본이었던 거예요.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 쓰여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죠?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불식돼 버렸어요. 아니 1000년 이전의 성경 그 사본을 발견했는데 내용이 똑같았던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동일했던 겁니다. 야, 성경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보존된 거구나. 증명이 된 귀한 사건입니다. 이 사본이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쿰란 사해사본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가볼래요? 예.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죠. 저기, 네. 바로 우리가 제1동굴을 봤지만 네. 지금 보이는 이 동굴은 쿰란의 제4동굴. 그러니까 네. 동굴마다 번호를 붙였어요. 어. 왜 이곳이 중요하냐면 네. 이곳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아.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1장서부터 66장까지 전권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순례객들이 오면 네. 이 수많은 11개의 주요 동굴에서 각각의 이제 사본들이 나왔는데 네. 바로 제4동굴을 자세히 보게 되시고요. 네. 오늘 이 헬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는데 네. 사실 앞에 보이는 이 쿰란 제4동굴 뒤로 네. 5동굴, 6동굴, 어. 7동굴이 있어요. 네. 아마 시청자들도 아마 이 동굴들을 처음으로 보게 될 건데 이게 그렇군요. 절벽이라 이쪽에서는 한 방향만 보이는데 네. 자, 이제 그 5동굴, 6동굴, 보게 7동굴을 네. 신비한 듯이 보이게 되는데 네. 이제 각각의 동굴에서 이제 네. 한번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후에 네. 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럽니다. 빨리 보여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이 4동굴 네. 옆에 이제 왼쪽으로 저게 5동굴 그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조그맣게 구멍이 보이지만 6동굴, 저 네. 6동굴 보이고요. 네. 또 저쪽으로 7동굴 보이고. 자, 네. 이런 동굴을 통해서 네.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 중에서 네. 이 에스더서를 제외한 전 성경이 네. 구약이죠.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66권 얘기했는데 네. 성경 구약의 전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 전인데 이것이 네.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이 성경 사본의 가장 오래된 것이 신의 사본이라 해서 네. 1000년 전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1000년 전에 성경을 보고 이제 감탄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 더 1000년이나 앞선. 오래된 네. 그리고도 이제 수십 년을 통해서 발견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쓰는 성경과 네. 일획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하는 네. 그러한 확신을
네.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쿰란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대로 보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서의 전당 여기에 보면 그때 발견됐던 사회사본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성경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들을 보면요, 오늘날 굉장히 부강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의 주인공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이 유대인 출신들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왼쪽 맨 위에 이분 누구예요? 빌 게이츠, MS, 마이크로소프트. 그 옆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스마트폰,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리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주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분들의 공통점이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배웠기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지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손을 얹은 성경 아주 오래돼 보이죠? 128년 된 집안의 가보래요. 성경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이 시기에 약 1145년, 1281년 이쯤에 기록이 됐는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2000년 이상 오래전에 기록이 됐던 거예요. 1600년 동안 많은 직업군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아졌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380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런 뜻이죠. 세상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를 AD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돼 있다.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이죠. 그래서 66권입니다. 성경에 7가지 기적이 있는데 성경이 형성되어 온 과정은 역사적 기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통일성의 기적, 총 66권이지만 마치 한 권과 같아요. 연대의 기적, 세계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며 판매고의 기적, 세계 역사상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읽는 유일한 책이고 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으나 문학적 관점에서 최고의 걸작이다. 그래서 영미 문화를 보더라도 유럽의 많은 문화를 보더라도 성경을 토대로 한 그런 문학 작품이 참 많아요. 보존의 기적, 모든 책들 중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존재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3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춘기 때 참 고민 많고 내가 나도 모르겠고 내 감정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무언가 잔소리 들으면 시시때때로 짜증이 나고 정체성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마음에 구원이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점점 온전해져요. 안 그랬던 학생이 점점 변화가 나타나요.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교회 가기 그렇게 싫어하던 학생이 이제 교회를 벌떡 일어나서 가요. 점점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이 진리탐구라는 단어 많이 보죠? 학교 교정에 보면 이런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고 진리탐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예요.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보면 하버드 대학과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 심벌이에요. 근데 동일한 단어가 써 있죠. 베리타스. 이 단어가 뭐냐면요. 라틴어인데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교, 유명한 대학 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학교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도요.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원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학에서부터 모든 학문이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여러 가지가 파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뭐 무슨 전자공학과도 있고 건축공학과도 있고 뭐 역사학과도 있고 심리학과도 있고 여러 학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 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도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겨울 성경학교 여기에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서울대학교 심벌에서도 베리타스 룩스 미아, 진리는 나의 빛 그랬어요. 진리는 나의 빛.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이 진리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세상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과 지식들을 배워서 이 땅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고 공부해서 전공을 하고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이 성경은 나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학원 갈 일이 있어도 조금 조절해 보고요. 오늘부터 주일까지잖아요. 방학이고 크게 부담 없죠? 여러 번 방학 때마다 말씀 들으셨을 텐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이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죠? 학생들도 나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영혼과 사후의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냐? 여러분, 실은 이 질문들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분들의 중요한 질문들이었어요. 이 세상이 어디서 왔을까?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누구나 다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삶은 하고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달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인생이 무엇인지, 이 삶이 무엇인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즐거우면 좋을 텐데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안타깝죠?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그 이상 성인분들도 계신데 사는 날이 맨날 즐겁고 해피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학교 가기도 힘들고 씻기도 힘들고 다 힘들죠? 수고와 슬픔이래요.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무언가 얻지도 못해요. 열심히 수고해야 잘 될까 말까예요. 그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고와 안타까운 것은 슬픔뿐이래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대요. 정말 신속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대전교회에서 봤던 어린아이가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 있어요. 몰라보겠어요. 그때 그 아이가 아니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이제 또 한참 뒤에 보면 다 성인이 돼 있겠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쭤봐요.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엄마 지금까지 오래 산 것 같아요? 짧게 산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금방이었어. 정말 금방이에요. 너무 순식간에 가요. 날아간다라는 표현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지난 긴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어나서요. 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점점 이제 이별해 가는 시간이에요. 인생은 이별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엄마랑 조금 더 멀어졌어요.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어린이집을 울면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어린이집에 가는 순간 엄마랑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제 유치원에 갑니다. 더 줄어들어요. 초등학교에 갔어요. 이제 학원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부모님 쓰라를 떠나버립니다. 멀어져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이제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렇게 자식 낳고 또 삽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이별의 시간이 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이별해요. 결국엔 혼자 남아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마치 이 그림처럼.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쯤 왔어요. 아직 이렇게 남녀가 만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아니 초등학생도 벌써 남사친 여사친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청년 때는 정신이 없고 장년이 되어서는 틈이 없고 노년이 되어서는 형편없다가 결국 떠나는 인생이래요. 여기 고등학생의 하루를 보죠. 응? 헐! 여러분들의 하루죠? 너무 공감이 되지 않아요? 야, 참. 요즘 학생들도 어김없이 이런 삶을 살 거예요.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논술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조기 영어교육, 수학과외, 영재교육, 오직 공부. 그래도 십자가 붙었네. 성경 공부하면 좋으련만.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요. 학원 다니랴, 뭐 여러 가지.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엄마랑 아빠랑 열심히 고생합니다. 참 그러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여기 동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슴과의 동물입니다. 스프링벅. 이름 그대로 팡팡 튀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시속 94km까지 달린대요. 치타도 못 잡아요. 너무 빨라서. 그런데 얘네들이 선천적으로 이 식욕이 왕성하대요. 남들보다 좋은 풀 먹으려고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뛰잖아요. 뒤에서 이유도 모르고 같이 막 뛰어요. 그러다가 막 집단으로 달려가요. 뒤에는 앞에 있는 애가 뛰니까 막 뛰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야, 왜? 몰라. 그냥 뛰어.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요. 절벽을 만났는데 멈출 줄을 몰라요. 뒤에서는 계속 밀고 오죠. 갑작스럽게 떼죽음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요. 부모님이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나름대로 또 쉬는 시간 쪼개서 스마트폰 하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스프링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상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효진. 아, 남자분이신데? 남자예요. 참고로 남자라고 써있네. 이효진인데 남자예요. 네, 남자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상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효진, 남자입니다. 약 10년 전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전 김해라는 부산 옆에 있는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어느 날 김해에서 제법 큰 건강 자전거 타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전 항상 등교를 사이클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친구들과 야, 제법 큰 행사 같은데 경북도 이게 많지 않을까? 야, 그래도 큰 행사라 선수들도 많이 나올 텐데 괜찮을까?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참가 신청서에 사인을 한 뒤 제출을 했습니다. 대회 날이 다가오고 저희는 김해시청 앞으로 집결하여 나눠주는 티셔츠를 입고 번호표를 자전거 뒤에 꽂았어요. 몇백 명이 이미 모여있더군요. 시장님의 연설이 이어지고 근데 웬걸 김해에 있는 사이클팀은 전부 전국 일주를 한다며 대회에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전 야, 이거 승산이 있다 이거? 어? 그래 좀만 열심히 달리면 1등도 문제 없겠는데? 하며 두근거린 마음에 시장님의 연설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스타트를 알리는 정성이 울리고 저는 열심히 페달을 저으며 선두권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건강 자전거 타기 대회라 그런지 아줌마들, 아저씨들,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젊고 건강한 저희가 선두가 되었죠. 게다가 저희는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사이클이었거든요. 상대가 되질 않았죠. 친구들과 1, 2, 3등을 차지하며 여유를 부리며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달리면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근데 왜 시작 장소랑 도착 장소가 다른 거지? 그러게 혹시 도착하면 그냥 수고했다라는 말만 하고 해산시키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우리 경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열심히 달려봤자 별거 없잖아. 하며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쪽으로 골목이 보이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저리를 해서 그냥 집에 가자. 그래, 경품도 없는 건 뭐래 타. 저희 3명은 그냥 골목길로 길을 틀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선두를 달리던 저희 뒤를 쫓아 수백 개의 자전거가 골목길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코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다 뒤따라온다. 더 빨리 달려. 저희 빛의 속도로 스피드를 올렸지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덩달아 속도를 올려 필사적으로 다 쫓아오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자전거가 말이에요. 자전거가 좁다는 골목길을 돌아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친구들과 전 집까지 열심히 해서 도망가서 집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결국 대회의 끝은 저희 집 앞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밌죠?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달려야 되는데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앞 사람만 보고 달려갈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생 많아요. 공부 시간도 굉장하고요. 학업 스트레스 상당하죠?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행복지수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더 구원받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원받으면 진정으로 마음이 쉬게 돼요. 이 고생 끝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고생을 하더라도 마음이 쉼을 얻어요. 여러분, 내가 고3인데 1년 후에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 학과 합격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즐겁죠. 보장이 돼 있다면. 하루하루 고3 생활이 기쁨일 거예요. 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구원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고생하고 힘들지만 나는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 소망이 있기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소망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여러 가지로 그 마음 달래보려고요. 게임에 이렇게 집착하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를 보면 엄마는 속 터지죠. 어떤 학생은 또 학생으로 하지 말아야 할 술과 담배에 빠지기도 하고, 이 행위도 문제지만 실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무언가 어른 흉내 내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 청소년기 때 여러분들 정말 죽음이 가깝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가깝다라는 것을 이따금씩 일깨워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2014년 4월 16일에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참 지났네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에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에서 467명을 태운 이 큰 배가 침몰했습니다. 대부분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 제주도 수학여행길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304명이 이때 목숨을 잃었어요. 그 고등학생들, 여러분만한 그때에 수학여행 간다고 얼마나 들떠가지고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날 걸 그날 아침에 알았으면 출발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젊어도 어려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얼마 전 10월 30일 할로윈 행사 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 거리로 몰렸죠. 수많은 인파에 눌리고 눌려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안 된 사건이라 생생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그날 그런 사건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 거리에 갔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말씀들을 기회가 주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반드시 이때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때로는 허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사건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증거를.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마음 탁 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면 어떤 그림 떠오르세요? 마치 이런 분이 하나님 같아요.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벽화죠.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영은 이런 육체가 아니다. 살과 뼈가 없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밝은 빛이세요.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봐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무 밝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없지.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죠.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존재하는데 보이는 것은요,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공기 없으면 죽어요. 맞죠? 보이지 않는 것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뭘로 확인할 수 있죠? 네? 검사 키트, 그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현미경을 사용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 행성들 천체망원경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와이파이 전파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순신 장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수많은 증거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여러분, 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면 어떤 분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세 가지로 압축해 봤어요. 먼저는
신은 정말 계시다면 그분은 우주 만물, 이 대우주, 지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인생을,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이 있다면 나쁜 일을 한 사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내려야 할 거예요. 그것이 신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 구원자, 창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증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창조적인 증거가 정말 있는지, 그리고 정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분, 우리 안에 영혼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신지, 역사적 증거가 있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성경은 진리라고 그랬죠.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실이라면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증거가 반드시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여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때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반복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알림장 써보셨죠? 선생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겁니다. 먼저는 창조적인 증거부터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기 전에 5분간 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그래요. 우리 중고등학생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죠? 예. 감사해요. 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진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몰라요. 이 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에 시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이다, 다신론이다, 신은 없다, 많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정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진짜 신이 천지를, 이 천지가 뭘까요? 하늘, 천, 따지, 이 천지,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대우주예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대우주와 그 안에 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진화가 아니다, 창조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창조했다. 여러분, 아무데나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1장만 자세히 공부해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십니다.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영역을 창조하시고, 또 혼의 영역도 창조하셨어요. 각 영역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중학생 이상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야, 생각해봐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냐? 그와 같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절로 됐다고? 빅뱅에 의해서? 아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전 세계 곳곳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래도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멋지죠? 몇 곳 가볼까요? 야, 이런 절경, 가을의 단풍, 너무 아름답죠? 학생 때는 이런 거 아름다운지 잘 모르나?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겉에서 봤을 때도 멋있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정말 경이로워요.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될 수 없다.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대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죠. 지구 안에 식물, 동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대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 지구는 식물들을 위해서 있어요. 이 식물은 동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은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쁜 꽃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실은 동물들은요, 볼 수 있는 색깔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만이 이 총천연색을 다 구분해내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요, 사람만이 그 색깔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과일도 보세요, 여러분. 원숭이는 1년 내내 바나나만 줘도 질려해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1년 내내 바나나만 줘봐요. 어때요? 질려서 못 먹어요. 사과도 먹어야 되고 배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 과일들만 보더라도요, 사시사철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과일을 탁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창조된 거예요. 대우주를 한번 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뭐가 보여요? 천장만 보이죠? 센스 없기는. 대우주가 보이죠? 눈을 높이 들어. 야, 요즘 이 아파트촌에 하늘 볼 여유도 없죠? 그죠? 너무 안타까워. 산으로 들로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집 나가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 지구, 이 우주 속의 지구,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이다. 몇 가지요? 20만 가지. 아주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 튜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정교하게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축복받은 별이래요. 대우주 속에 이 거대한 지구가 떠 있는 이 자체가 실은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가 아닙니다. 디자인됐다 그래요. 놀랍게 정교하게 설계됐다. 여러분, 이 지구 주변에 뭐가 있죠? 가장 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공부해봤죠? 이 태양 계속해서 폭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태양열과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 알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만 이 태양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5절입니다. 시편 19편 5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스웨덴의 천문학자 린드블라드라는 사람이 태양의 공전을 알아냈습니다. 초속 217km. 초속.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달린다라는 거예요. 초속 1초에 대전에서 217km면 어디쯤 갈까요? 서울이 한 150km 되나요? 훨씬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태양도 공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태양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도는 겁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과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이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초속 217km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졸라 빠르죠? 태양은 자전도 합니다. 적도와 극지방에서 그 주기가 다른데요. 이를 차등회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태양을 공전하는 줄 알았는데 태양도 알고 보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군요.
놀랍잖아요. 이 성경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시편 119편 91절에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곤이다. 주의 규례대로. 규례가 뭡니까? 법칙, 질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또 여기 보면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주야의 약정이, 여러분들 약정 할인하죠? 폰, 약정. 천지의 규례가, 다른 번역본에는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는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 법칙을 만들었다. 과학자들은요, 실은 그 법칙을,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찾아낼 뿐입니다. 그 법칙은 원래부터 존재했었어요.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법칙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물 법칙, 화학 법칙, 행성 운동의 법칙, 수학 법칙, 물리 법칙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법칙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과 법칙을 그 안에 넣어두시고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미세하게 조정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 보면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과학적 발견보다 성서에 수천 년 앞서 기술돼 있다. 수천 년 앞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다. 성경을 보고 그 법칙을 찾아낸 과학자들도 참 많아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여기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을 공간에 다셨다. 여러분,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천동설을 정설로 알았어요. 그런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죠. 1543년. 그런데 지금 이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공간에 떠 있는 이 지구가 온 세상을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2절 여기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자, circle of the earth. 영어 성경에는 원형의 지구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지구가 둥글게 생겼다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몰랐어요. 평평한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잘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은 서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실은요, 서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스페어라고 해야 돼요. 구형의 지구다. 원형이 아니잖아요. 구적, 입체적, 구형이다. 원래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후그,
넓게 둘러 에워싸는 것, 구라는 뜻이에요. 스페어예요. 스페어. 명확하잖아요. 우리나라 성경 잘 번역됐어요. 이 오래전 성경에 이 구형의 지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젤란 아시죠? 1512년경에 이 마젤란이 에스파냐로 건너가서 세계 일주를 하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때 알아낸 거예요. 1512년경에. 성경은 2700년 전 혹은 3500년 전 욥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해로가 나오는데 마울이라고 하는 해양학자가 해로를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바다에 길이 있다고? 해로. 결국 바닷길을 찾아냅니다. 배가 아무데로나 다니는 게 아니죠. 저 하늘의 비행기도 아무데로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욥기 28장에 보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여러분 기압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이 이탈리아의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죠. 1643년에 토리첼리. 기압을 알아냅니다. 기압이 뭐예요? 공기의 무게예요. 그런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가볍고 무거운 정도. 기압, 토리첼리. 뿐만 아니라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욥기 38장 찾아보세요. 욥기 38장 35절 보세요. 35절 34절부터 볼게요.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불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어요 이런다라는 거예요. 어디야? 저 어디 있어요? 번개를 보낸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선 전파 통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번개의 비밀을 알아낸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인데, 이 모스라는 사람 아시죠? 최초의 무선 통신 모스, 그 사람이 무선 통신을 개발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최초로 전송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도 안 달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과학관에나 가면 볼 수 있는 미래의 화상통화를 한대. 제가 엊그저께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와.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친구하고 뭐 금방 대화할 수 있죠? 스마트폰만 열면 얼굴 보면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무선 전파 통신이 이렇게 발달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욥기 성경이 지금부터 몇 년 전 말씀이라고요? 네? 아우, 질문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유, 죄송합니다. 3,500년 전. 3,500년 전. 이분이 모스예요. 1837년에 전화를 발명한 누구예요? 벨. 전화 벨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벨에게 처음으로 이 전신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 아세요? 레만이라는 과학자. 레만. 독일의 지질학자 레만. 1935년 내핵을 주장하죠. 지구 속에 내핵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핵은 고체라고 배웠죠. 외핵은 액체로 배웠죠. P파와 S파 중학교 때 배울 텐데, 그죠?
그 크로아티아의 지진학자 모호로비치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배웠죠? 이 정도면 굉장한 반응이에요. 배웠으니까 지금 학생들이 웃고 있어요. 배시시. 1901년에 그 불연속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구 속이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구나. P파와 S파를 보내서 통과하느냐,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고체냐 액체냐 다 알아냈죠. 그때서야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욥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욥기 28장 5절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구 내부를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잘된 표현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지구 중심 온도가 약 5,000도씨라고 배웠을 거예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연구 조사 방법으로 충분히 검증이 됩니다. 지구 속은 불구덩이에요. 어때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죠? 멘틀 대류 배웠죠, 여러분? 끊임없이 대류하면서 지각판이 다시 형성되고 들어가고 그 대류적인 순환이 있는 거예요. 자,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동물과 식물, 생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얼굴 처음 봐요? 찰스 다윈. 다윈의 진화론. 그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이 논문 아닌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 논문 아닌 논문이냐면 가정법이 너무 많이 나와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이론으로서 주장해요. 그런데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는 이론이 확실하지 않기에 가정법, 무엇일 것이다, 무엇일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800회 이상이 나오게 돼요. 일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지도 모른다.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다윈이라는 과학자가요,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가 굉장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과 우리 시대의 유명한 과학자가 이야기한 것과 누구 말이 더 진짜로 여겨질까요? 과학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류 중에 오류였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고 이 사람도 실제로는 가정법을 썼는데 이것이 마치 정설로서 그렇게 여겨졌고 오늘날 학교에서까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으로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의 이론이에요. 법칙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자, 법칙은 반드시 무엇하면 무엇이 된다,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론은 무엇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맞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생명과학 2에 보면요, 이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기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오파린, 러시아의 과학자 오파린에 의해서 진화설, 화학적 진화설이 제시되었는데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험으로서 이 밀러의 실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알 거예요. 밀러의 실험. 이 실험으로서 화학적 진화설을 뒷받침하게 돼요.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진화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맹점이 너무 많아요. 오류가 가득한 실험이에요. 전제부터 잘못된 실험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을 앞에 두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실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엉터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론이 있구나라고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시험을 보거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느냐면요. 자,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밀러의 실험 장치와 원시 지구의 상황이 달라요. 원시의 대기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대기 조건을 딱 걸어놨어요. 이런 기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만의 말씀. 원시 대기가 그랬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D형 아미노산은 생명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실험에 의해서 D형 아미노산이 나와서 야, 이것 봐라. 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가 없는 곳에서 이 아미노산이 검출됐다. 생물체의 근원이 되는 성분이 나왔다. 그런데 D형이 나오면 안 돼요. 원래 L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991년 밀러와 지도교수였던 해럴드 유리도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이 실험이 옳지 않다. 그런데도 그냥 오늘날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46억 년에 생성된 지구의 원시대기의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합성되어 발달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된 실험이에요. 전제를 딱 두고 거기에다 실험을 끼워 맞췄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험 보고서 낼 때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많죠? 어떤 이론을 딱 배우는데 거기에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실험 보고서를. 실험 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만행이 자행된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끼워 맞춘지 얘네가 진짜 실험을 했는지. 제대로 그 법칙이 나올 수 없는 실험인데 거기에다 막 다 끼워 맞추거든. 실험 보고서 보면. 찔리는 친구들 많네. 딱 걸렸어. 자, 이분은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알프레드 호일입니다. 원래는 진화론자였어요. 이 과학자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생명은 저절로 생겼다. 내가 확률로서 계산해 보이겠다. 그래서 내가 진화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자, 이 과학자가요,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확률이 10의 16만 7,626제곱분의 1이 나왔어요.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구나. 과학자였잖아요. 이거는 저절로 될 수가 없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고 창조론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확률이 어떤 종류의 확률이냐면요. 자, 우주에서 불가능한 확률이 10의 50제곱분의 1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10의 4만 제곱분의 1이요.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이 폐차장에 막 부품이 쫙 올라갔다가 딱 떨어졌는데 보잉 747 비행기가 딱 돼서 나타난 그런 확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포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16만 7,626제곱분의 1.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짧은 단백질 L형 아미노산 100개가 자연적으로 합성될 확률이 10의 130제곱분의 1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명 진화론자가 고백을 합니다. 진화는 이론일 뿐 사실적인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냥 이론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점점점 진화돼서 복잡한 생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종류대로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의외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영국 셰필드 대학과 워릭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슈퍼컴퓨터 헥토르까지 동원해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 그 열쇠는 달걀 껍질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껍질을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을 오보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데 이는 달걀 껍질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단백질을 중심으로 달걀이 완벽하게 형성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보클레디딘 17이라는 단백질은 달걀에서 저절로 생길 수 없고 달걀 난소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즉, 닭이 없으면 달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문제조차 진리를 밝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생명체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향해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말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이는 진화론을 폈을까? 당신은요, 생화학적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세포를 젤리 수준으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자현미경이 발달되고 자세하게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세포 하나의 끝도 아직도 몰라요. 우리 몸에 수많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포 하나에만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죽죠. 세포. 서울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그림 같아요? 누구 그림 같아요? 미술적 조예가 좀 있으실 줄 알았더니 저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거장, 미술의 거장,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이제 이름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죠? 뭔가 특이하고 입체파의 거장이잖아요. 피카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요. 그만의 어떤 색채가 있어요. 독특한 색채가 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은 르 마랭, 선원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네? 얼마 같아요? 찍어보세요. 자, 불러봐요. 얼마? 네? 10억? 너무 짜다. 이 대화가의 작품을 이게 자그만치 744억짜리입니다. 우와, 744억. 여러분, 이건 누구 그림 같아요? 맞아요. 고흐. 이분의 그림도 일정한 색채가 있죠? 패턴이 있어요. 그만의 색채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 빛이 후광이 비쳐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저쪽 복도 저쪽에서 걸어오는 친구 걸음걸이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죠. 야, 누구 오네? 딱 알아요. 그 사람의 독특한 걸음걸이가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은 다 알죠, 누군지.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온 세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인을 넣어주셨어요. 여기 꽃 속에도 넣어두셨는데 이 해바라기 씨 또는 꽃잎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죠. 법칙이 있죠.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 많이 들어봤죠? 앞뒤 숫자 더하는 거요. 이 꽃잎의 숫자도 1장, 2장, 3장, 5장, 8장, 13장, 21장, 34장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4장짜리 꽃잎 없어요. 돌연변이로는 있을 수 있어요. 6장, 7장짜리 꽃잎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인해 두신 거예요. 앞자리로 뒷자리 숫자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1.6에 근접하게 도달하게 돼요. 1대 1.618 황금 비율이에요.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비율이 대부분 1대 1.6입니다. 이 황금 비율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뭘까요? DNA 이중 나선 구조예요. 1953년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이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발견되죠. 그런데 이 사슬의 폭이 2.1 나노미터, 길이가 한 바퀴에 3.4 나노미터, 21대 34, 황금 비율이에요. 이 은하계도 마찬가지예요. 비율이, 태풍의 눈, 달걀, 사람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상반신과 하반신이 1대 1.618일 때 가장 멋지게 보여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롱다리나 숏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도 머리까지와 이 상반신 비율이 1대 1.618, 무릎까지가 1대 1.618. 사람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과 팔 1대 1.618.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세로가 1대 1.618.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사인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오늘 밤 여러분 신체를 샅샅이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황금 비율일까? 저주받은 몸일까? 심지어 개미도 1대 1.618이에요. 머리, 가슴, 배.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짐승들, 새한테 물어보라는 것은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들 보면요, 기가 막힌 법칙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지금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지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 부릅니다. 기초 대사량이 쓰이는 시간에 크기와 심장 박동수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코끼리나 누, 톰슨 가젤 모두 독특한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중에 따라 결정되는 심박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1泊の時間が実は体重の4分の1乗に比例する。4分の1の比例するっていうのは体重が10倍になると時間が約2倍長くなるってことです。でこれがドンクはネズミまでみんな成り立つってわけ。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기와 심장 박동은 모든 포유류를 연결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크기와 관계되는 법칙이 심박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유류의 호흡수는 크기의 4분의 1제곱에 비례해 느려집니다. 피가 몸을 한 번 도는 시간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는 기간, 대동맥의 지름, 그리고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법칙이 동물의 크기와 관계됩니다. 놀랍잖아요. 이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욥기 39장에 보면 독수리가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독수리가 굉장히 멀리 보죠? 이 독수리의 눈을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줌 렌즈인 거예요. 멀리 볼 때는 망원 렌즈, 가까이 볼 때는 광각 렌즈.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변해요. 특히 독수리의 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사람의 원추세포가 40만 개래요. 그런데 독수리는 200만 개래요. 훨씬 더 잘 보고 멀리 보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는 막 렌즈 바꿔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연 렌즈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을 한번 살펴보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원더풀, 그런 뜻이에요. 신묘막측하다. 우리 몸이,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 몸 다 알까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다 못 고치잖아요. 정말 신비한 게 우리 신체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팔 내 맘대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 다 움직일 수 있죠? 내 의지에 따라서. 그죠? 심장 한번 움직여 보세요.
심장 멈춰보세요. 빨리 멈춰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우리 몸에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 있고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불수의근이 있어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심장 근육, 내장 근육은요, 불수의근이에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위에서 움직여서 소화시켜요. 심장을 내 맘대로 움직인다면 밤에 잠 자요, 못 자요? 졸다가 오 까먹었어. 심장 뛰어. 오 죽을 뻔했네. 큰일 나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신체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나콘다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관심이 많은 건데 헤어입니다. 헤어. 머리카락이죠? 이 머리카락.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와. 이렇게 만들래도 못 만들겠어. 저 안에 또 들어가면 또 있고 또 들어가면 또 있고 이러니까 파마를 해도 결국엔 풀리는 거예요. 파마 한 번 했는데 안 풀리면 미용실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감사한 일이죠? 천연 파마는 안 풀리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1천억 대의 컴퓨터가 있다 그러죠. 사람이 가진 그 능력을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능력밖에 활용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1천억 대의 컴퓨터가 있대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되지? 공부가 안 되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창조적인 증거를 살펴봤는데 이제 정말 영혼이 있는지 영적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혼이 정말 있을까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아까 보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에게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쳐서 영혼이라고 해요. 원래는 영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 다른 거예요. 인생의 혼은 영혼을 말해요. 짐승의 혼은 그냥 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즉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 겉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정신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구성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욕구가 있습니다.
몸이 있기에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물질욕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기에 정신적인 욕구가 있어요. 지정의, 무언가 의지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어디 대학에 가고 싶다, 의지가 있죠? 내가 뭐 하고 싶다, 의지와 뜻이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괴로워요. 기뻐요, 즐거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도 있고 양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종교심이 있어서 무언가 신을 찾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만족을 느낍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만족을 느껴요. 항상 불안해요. 죄 때문에 고민해요.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부다. 중범죄지고 다리 뻗고 자는 사람 없어요. 아주 어린 아기도 무언가 잘못한 일에 걸렸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변명합니다. 아니라고 해요.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이 있기에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만족하게 돼요. 사람은 그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 너무 배고파요. 무언가 먹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 어린아이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예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엄마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웅크리고 있습니다. 마치 뱃속 아이처럼 엄마를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 엄마 잃어버린 적 있어요? 정말 불안해요. 엄마랑 외출했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만날 때까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줘도 만족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장 가서 엄마를 잃어버려 왔어요. 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하늘이 노래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욕구를 우리 안에 두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에요. 우리 속에 넣어두시고 제발 나 좀 발견해라. 진짜 하나님이 있다. 나 좀 찾아라.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는 엄마를 찾을 때까지 찾을 겁니다. 아니, 실은 엄마가 더 찾을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찾을 때까지 잠도 못 잡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셔요. 이것이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사실을 검증해 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구원의 확신이 없은 채 밤잠을 못 잡니다.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 떱니다. 휴거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불안해요. 휴거된 거 아니야? 그러한 단계에 이번에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시고 천국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징조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코앞에 있어요. 지금 러시아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7년 환란 때 있을 일의 예고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분별할 거예요. 정말 이번 5일 그동안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저렇게 라이브로 집회 말씀 제대로 들어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구원받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여러 가지 창조적인 증거, 영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학생의 때에 정말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